안녕하세요. 선암복자병원 이창호 박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은 말씀이다 바디바이블 그 두 번째 편으로 척추와 관절에 대해서, 골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뼈가 우리 몸에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06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척추라고 하지요. 예, 가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감자탕 이렇게. 오늘 그 척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는 보이는 그 건물처럼 건물의 기둥에 해당합니다. 이 척추가 없으면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해서 사람이 힘들겠죠. 근데 이 척추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척추의 개수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 숫자의 비밀을 거기다 넣어 주셨어요. 제일 위에 무엇이 있나요? 머리가 있죠, 그렇죠?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 경추. 그래서 7개의 뼈로 되어 있어요. 7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받들기 위해서 일주일이 있는 것처럼 7개의 경추가 우리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의 7개는 자라도 7개고 기린도 7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그 척추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흉추, 가슴에 12개의 마디가 있는데 이 12마디는 각각 한 쌍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24개의 늑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달, 1년에 기둥이 12기둥이 있는 것처럼 또 야곱의 자손 12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 12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사용하셨을까? 이 12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12지파에서 항상 나와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고 계수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중요한데 우리의 몸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갈비뼈 12쌍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심장, 그 다음에 폐, 그리고 간 이런 것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그런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5개의 요추, 5개의 천추. 이것은 10개의 척추를 의미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죠, 그렇죠? 모세오경의 첫 권이 뭡니까?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0개의 재앙과 구원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10개의 절기가 나오고요. 민수기에는 10개의 불만과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10계명이 나오죠.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7, 또 12, 그 다음에 10,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척추가 잘못되면은 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세가 잘못될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측만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선교하러 오셨는데 너무나 아프셨어요. 저렇게 허리를 삐딱하게 아프셔서 본인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걸으시는데 저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스크가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그것을 치료를 해드렸더니 저렇게 똑바로 돼갖고 저렇게 좋아지시는 것이죠. 오늘 의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의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건강의 원칙대로 돌려드리는 게 의사의 할 일들인데 오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자, 골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골반, 우리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골반 안에는 오른쪽과 같이 어린 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골반입니다. 그런데 모든 골반이 아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지구의 절반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성 골반이다. 여성 골반과 남성 골반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성 골반은 예뻐요. 동그랗고 남성 골반은 좀 뾰족해요. 세모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은 열심히 일을 하고 빨리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셨고요. 여성의 골반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동그랗게 예쁘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0개월 동안에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데 이 10개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숫자와 일치합니다. 임신 기간이 40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세가 삐딱하고 이것이 잘 유지가 안 돼서 골반이 뒤틀릴 수가 있고 측만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골반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올라갔냐, 경사가 졌냐, 많이 숙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환자분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드리면은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저런 특수한 기계들을 통해서 사람을 밸런스를 맞춰드리기도 하고요. 손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드리는 그러한 좋은 구조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무릎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무릎, 우리는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뼈가 그냥 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구부릴 수가 없어요. 코를 긁을 수도 없어요. 귀가 간지러도 못 만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관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관절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관절들이 잘못되면은 살아가면서 계속 어렵게 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60에서 70이면은 그냥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시절에는 관절이 좀 아파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80세, 90세, 100세 살아가시는데 관절이 나빠지시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아프면서 사는 것이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치료도 받으시고 관절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심하게 아파지신 분들은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 뼈와 관절 근육의 이 기능들이 잘못될 때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이 관절이 아파지고 물이 차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쉬지 않고 가서 더 무리하면은 더 망가지게 돼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돼서 많이 아프시지만 수술을 받고 나면 다리를 똑바로 해드리고 잘 구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인공관절들, 심지어는 그 엉덩이 관절은 30년을 써도 끄떡이 없는 그런 인공관절들이 개발되었고, 지금 무릎도 그런 인공관절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은 과신을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최고야,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꼬리표 같이 생긴 걸 요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를 헤이, 그 다음에 길다랗게 생긴 걸 바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된 것을 헤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야훼라고, 여호와 이런 뜻으로 읽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세워서 쓰면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그렇죠? 닭이 무엇을 품고 있나요?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 저 알 하나는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나와 있죠? 병아리가 나와 있어요. 닭은 며칠 만에 부화를 하나요? 3주, 21일 만에 부화하죠. 그래서 21일이 되면은 찌직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무엇이 깨져서 나오는데, 깨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병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병아리잖아요. 그렇죠? 달걀이 깨져서 나오면 병아리예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깨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죠? 달걀 후라이가 되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정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화를 해서 깨고 나오는 달걀을 뭐라고 그래요? 유정란이에요.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닭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병아리가 될 것 같지만 그 중에 아닌 것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는 수정란이 되어야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수정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휴먼 비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휴먼 비잉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휴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휴먼 비잉이에요. 휴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휴무스, 흙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돼야지 사람인 것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는 존재의 의미죠. 그런데 비잉, 계속 존재가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대로 우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하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휴먼 비잉, 계속해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정란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돼서 그 사람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 것이죠. 그래서 휴먼 비잉이 돼야 사람이라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유정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기를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셋,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게난, 거처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야렛, 내려왔다. 그 다음에 에녹, 봉헌되었다. 무드셀라, 죽음을 떠나보냈다. 라멕, 맛보다. 노아,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10개의 족보를 쭉 연결해 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봉헌되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떠나보내었다. 그래서 안식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창세기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몸은 이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석구석 당신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채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힘이 셉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아요. 오늘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받아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의 몸은 호모 비블리쿠스라고, 너의 몸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그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유정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던 분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인데, 예순 넘은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여전히 계단 청소하는 일을 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걱정돼 일을 그만두라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건강을 위해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데 대개는 무릎이 부어 있고 관절의 연골들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서 무릎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기본적인 비용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봐서 연골의 두께나 다리의 모양새, 오다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수술로 가지 않고 미리미리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또 영양제도 있고 또 무릎의 연골 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수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의 무릎 상태를 체크해 드리는 게 좋겠고요. 또 어머니께서 계단을 자꾸 오르내리는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조금 줄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바닥 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몸을 들고 하는데 무릎이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힘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줄이고 의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막 어깨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무릎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하실 수 있는 중에 한번 해보실까요? 다리를 발뒤꿈치를 쭉 앞으로 이렇게 제끼고 쭉 펴서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힘이 없어서 내렸는데 이런 운동을 열 세는 거는 10초 동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릎의 뚜껑뼈의 그런 위치가 좋아지게 되고요. 근육이 좋아지면 이 무릎이 우리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릎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 드는 운동 열 세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30개씩만 하셔도 한 5, 6분이면 되거든요. 아주 돈이 안 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 한번 그렇게 권해드리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또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출산한 지 6개월 된 30대 여성입니다. 출산 후 골반이 비틀어졌는데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교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허리까지 아파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돌릴 수 있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골반이 잘 열려서 3kg나 되는 아기가 잘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다 오므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대개는 이제 아기를 보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수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어려운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세들이 몸의 골반을 기울게 하고 허리를 아프게 만드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아기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유도 시키시고 이렇게 이유식도 하면서 엄마가 시간을 조금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집에다 이렇게 비싸지 않은 전신 거울이나 반 거울을 놓고 자꾸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몸을 이렇게 다 추스려 주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으로 봐서는 힘드니까 방석을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좀 걸어 다니시면서 몸을 회복시키시면은 다시 건강한 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되어진 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간직하고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씨앗이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안타깝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덕주 목사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의 불꽃을 점화시킨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바로 기독교 신앙 선배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뿐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거리로 나와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송으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나라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 세례로 이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킨 기독교인들의 애국심과 신앙정신을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